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364페이지 거기쯤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마가 지나가고 더운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래서 1절 우리가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이제 이 구절을 같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는 믿음은 그런 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믿음으로 산 그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각각의 믿음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거에 중요한 것보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정의가 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이제 성경이 11장이 그래서 각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각 영웅들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각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나온 믿음의 조상의 얘기가 제사에 관계된 얘기니까요. 자, 제사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좀 어려운데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보적인, 독점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관계입니다. 예배도 들어가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관계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은혜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뭐를 지킴으로 드러날까요? 그죠?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못 지키는 거죠. 율법을 못 지켜서 X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위험해지는 거죠.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니까 언약 관계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방법을 제시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건 뭘로 나타나느냐? 율법을 지키는 걸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율법, 이 언약 관계가 위험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제사를 처음으로 드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좀 이상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용 그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인데요. 가인은 땅을 곡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빨개졌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로 안색이 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왜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 받았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아벨은 지금 뭘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곡식으로. 그러니까 제사는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가 죄인인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대신 뭔가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짓는 곡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엔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나는 땅에 있는 걸로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선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뭐 틀렸다라기보다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모세에 의해서 제사 제도가 딱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던 때도 아니고요. 모세의 제사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거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수확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기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너는 양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 것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인은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요? 일단 제물에는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의 그 장면을 또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창세기 4장 3절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에 그 일부를 처음 부분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그 전체를 그 1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여기서 성경에서 그냥 양의 새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벨이 그만큼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인은 근데 첫 곡식이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가인의 마음 자세와 아벨의 마음 자세에 차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5절만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제물이 떨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을 전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는 그 제물 자체가 야, 너 왜 땅에 있는 걸 갖고 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왜 너 이렇게 화내니? 너 이렇게 왜 화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은근히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의 가인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근데 가인은 얼굴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나중에 결국은 제물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유로 아벨을 죽이는 일에까지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벨이 잘못했습니까?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뭐 비난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신 것 자체를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그 전부터 가인의 삶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가인의 내적 상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아벨은 의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뭐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 아벨의 삶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삶이었고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죠. 다행이죠. 옛날에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짐승을 그럼 제가 제사장이라고 치고 뭐 제사장 아닙니다만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소를 끌고 오면 소는 제가 잡을까요? 여러분이 잡을까요? 제사장이 이제 잡습니까? 예배자가 잡습니까? 예배자가 잡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제물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역할만 하고요. 힘든 거는 제사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 하루 종일 잡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잡겠어요. 체력이. 생각해 보세요.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다 해체해야 되잖아요. 각을 떠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제사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예배를. 우리가 지금은 제사가 완성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에 나타난 정신을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처음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일단 공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도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에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2달 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요.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는 드렸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도 물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힘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완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빨리 이 자리를 사모하시잖아요. 지금 다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저 방에 떨어져 있기도 한데 또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를 못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식사도 그렇고요. 공예배 중에서요. 성찬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성찬식을. 그 성찬식을 딱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는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는 매달 성찬식을 했잖아요. 보통 교회는 1년에 몇 번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모르는데 저희는 매달 첫째 주는 성찬식, 오늘도 원래 성찬식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픈단 말이에요. 떡을 떼면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고 우리가 지체가 한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다 끝나서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또 지금 분위기가 교회도 집합 금지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잖아요. 광주에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린 교회도 생겼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된다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자꾸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는 자세도 그렇고, 막 중간에 막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우리가 마음을 딱 모아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도 지켜야 되거든요. 형식을 지키지 않고 내용만 지키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더 마음을 잡고,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잡힐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마음을 더 잡고 좀 불편한 모습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는 거는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 성수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럼 주일 성수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옛날에는 주일 성수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강해서 주일날 돈 내고 뭐 사 먹는 거를 못했습니다. 그 돈을 쓰지를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엄격하게.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규정을 조금 가지고 와서 주일날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좀 어떻게 무슨 삶을,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종일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고민하고, 예배도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도 있기도 하고 이제 많이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율법주의처럼 가서 정죄하고 이렇게 된 게 문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버텨낼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신앙이 퇴보합니다. 금방 세상의 물에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세상을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일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일 성수하니까 이제 무조건 함께 걷는 교회 11시 반 예배를 꼭 나와야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명절 때 어디 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동네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제일 좋고, 몸이 가는 게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온라인도 있잖아요. 또 꼭 11시 반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일에는 우리는 나는 꼭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던, 다른 교회 다른 시간 가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이 주일에는 우리 가족은 예배를 무조건 드린다라는 거는 지켜주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지금 우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신앙이. 예배는 그냥 뭐 힘들면 안 드려도 되고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좋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건 다 이해합니다. 명절 되면 또 시골에 가실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11시 반이 안 되면은 저녁 밤 12시에 모여서라도 우리 가족은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는 드린다. 어떤 형식으로라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겠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만큼은, 제가 그렇다고 수요 예배를 나와라, 금요 예배를 나와라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우리의 새벽 예배도 아침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하지 않는, 아이들 학원 갔다 와도 무슨 예배를, 아침에 다른 교회 근처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를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도 결심하란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도 그거는 애들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중심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조금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무슨 뭐를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라도 녹화된 거를 듣던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간에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는 꼭 드리자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하자고요. 그건 좀 결단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자, 더불어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우리의 예배가 과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까? 그 우리가 도전이 됩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때로는 또 회개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도 회개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진짜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받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또 도전받고 하는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믿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족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감사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나,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 주일간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일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안고 가려는 소망함과 갈망함 없이 그냥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경꾼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고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관람객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하고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명, 두 명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전체가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정말 우리가 그런 날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오늘 내 마음을 찬양으로 담았구나. 그런 예배가 정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아까 본 것처럼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그냥 공예배가 종교 행사로 그냥 끝나고 말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문제였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와 정의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 아니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네 제사 나 받기 싫어. 그 냄새도 맡기 싫어.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흘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공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이거는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그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예배까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11조 10분의 1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믿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주일을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엿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고민하고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도 그 믿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삶, 바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성도는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얼마나 우리 부모들에게는 두려운 질문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우리 엄마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냐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책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겠지만, 우리는 다 모두가 가겠지만 죽어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제사를 드릴 때 바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삶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봅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또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뒷받침하는 삶이 되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자꾸 습관적으로 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풍성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